하고 거기서 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여호수아서 14장 유다 지파의 믿음의 사람 갈렙에서부터 시작이 해서 오늘 19장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로 그 기업의 분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기업의 분배가 끝이 납니다. 용기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의 기업 분배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끝이 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의 기업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가장 늦게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읽은 4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이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 12지파가 다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물론 레위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기업 분배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20장, 21장에 가면은 그 12지파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던 저들이 그 레위지파 사람을 위해서 4개의 성읍씩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거주를 하게 되고 또 레위지파 사람들은 48개 그 기업 가운데서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를 또 구별해 내어서 도피성 6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20장,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12지파의 기업 분배는 끝이 납니다. 기업의 분배는 개인보다는 가정이 우선이 되었고 가정보다는 지파가 우선이 되었고 지파보다는 민족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왔던 가장 큰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긴 세월의 정복전쟁을 끝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만드는데 큰 힘을 쏟게 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나 언제나 모범을 보이는 일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이 맨 마지막에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지도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왕궁의 그 곡간과 말들을 키워내는 그런 좋은 토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더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더 갖고 싶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리고 마치 토라진 아이처럼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부인 황후 이세벨이 왕이 왜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토라져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아합 왕은 황후 이세벨에게 내가 저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그것을 갖고 싶다.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의 저 이방 여인이었던 황후 이세벨은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뺏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을 욕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가로채버렸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던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요를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답게 맨 마지막에 기업을 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족할 만큼, 스스로 위로를 받을 만큼 그때까지 차례차례로 기업을 분배를 하고 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손에 잡히지 아니했고 눈에 펼쳐져서 증명해 주지도 못했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었던 그들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소망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앞에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를 하겠다고 저 신명기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나의 시대,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마침이 있다, 결과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 인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업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에게도 기업을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인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호수아는 자기에게도 기업이 있다,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알고 지금까지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분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도 기업을 분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나의 기업도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먼저 그 구한 것은 자기가 얻은 줄을 알았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좋은 땅이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성읍을 구하기보다는 맨 마지막에 자기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의 모습, 그 지도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들에게 기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저들에게 다 이루어졌음을 보고 맨 마지막에 지도자로서 자기 기업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 교회에 섬기고 있는 중직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 중직이 되었다, 그것은 교회 앞에서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든 또 교회에 처음 온 교인들이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가지겠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약한 이들에게, 병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몸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직자들의 모습인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은 가장 작은 기업을 구합니다. 50절 말씀에 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세워진 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성을 중건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딥나세라 성읍 하나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그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구한 그것을 들어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 땅을 기쁘게 받습니다. 여기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까지 기업을 분별을 하면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명칭들이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름이 자주 나온다라는 그 성읍은 다 유명한 산지요, 유명한 성읍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하고 그 유명한 성읍, 그리고 이름난 성읍들은 다 성경의 지명을, 기업을 분배하면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딥나세라는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딥나세라라고 하는 성읍은 무명의 땅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전체와 비교를 할 때 매우 작은 경계였습니다. 유명한 성읍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 딥나세라를 취했을 때 그것은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많은 땀과 노동을 요구를 하는 쓸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낸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불모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노동력이 필요했던 땅이라는 말입니다. 성읍을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기업을 받아서 자신의 남은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아니었습니다. 그 남은 인생을 가지고 딥나세라의 기초를 다지고 그 땅의 변두리에 조그마한 자리 하나를 얻어가지고 딥나세라의 여호수아는 24장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묘지로 사용합니다. 여호수아의 진정한 상급이 그렇다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큰 기업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기의 기업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 됨이라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버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미소가 자신의 기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과 그 진가는 외부의 규모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고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진정 위대한 상급은 그 내부에 있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위대한 상급은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자기 동포를 위하여서 바친 그의 일생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자기의 상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자기의 상급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바로 천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쌓아놓은 하늘의 상급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면류관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천사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은 천사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자는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도 그 자신을 겸손하게 남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낮은 자처럼 살고 많이 배웠음에도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불모의 땅 작은 것, 내가 죽으면은 묻힐 수 있는 그런 묘지가 있는 그런 땅이면은 나는 족하다. 내가 내 자손들이 그곳에서 땅을 파고 개간을 하고 성읍을 쌓을 수 있는 땅 묻힐 그런 모습만 있으면은 그걸로 족하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6월절에 희생양이 되어서 낮은 땅에 오셨음을,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기업을 분배받는 그의 모습 속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만드는 그런 삶을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취한 딥나세라, 그 작은 성읍은, 이름 없는 성읍은, 불모의 성읍은 그 내면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천국 창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호수아가 취한 기업이 작고
초라하고 이름 없는 산 같아도, 성읍 같아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딥나세라는 하늘의 창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처럼 그의 제자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딥나세라, 작고 초라한 그 성읍,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상주시는 하나님을 자기 스승을 자기가 곁에서 모셨던 것처럼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도 계승이 되고 있음을 기업 분배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한 손에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천국을 한 손에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를 통하여서 더 나은 천국의 상,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성읍 하나를 얻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명의 성읍 하나를 얻었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모지의 땅 하나를 얻었다 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본받아야 될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그리고 자기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 그것을 구했다. 그걸 나에게 달라 라고 했다. 오늘 성경 50절을 다시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구한 걸 주라고 했거든요.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걸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성읍을 얻었으나 여호수아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작은 성읍 하나를 얻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모습,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모습.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자기의 생존의 의미로 여기면서 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의 기업 분배는 저 갈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로 마무리됩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성실하고 담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더 성실하고 담대한 사람,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로 끝이 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장 먼저 정탐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정탐을 하였던,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의 시작과 끝으로 기업 분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에 의해서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업이 분배가 되고, 믿음의 거장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 나누기가 시작과 끝이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이 난다. 저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정탐을 했던 살아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의 기업 분배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로 끝이 나는 것이 기업 분배의 장면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스라엘의 아버지 여호수아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여호수아에게 그 이상의 기업을 주지 말라고 하는 금한 명령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라고 하므로 여호수아는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그렇게 기업 분배에 넉넉했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고 있는 모습,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지 않고는 할 수 없었고 그의 심령에 그의 가슴에는 천국 기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겸손과 희생,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그것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직분을 가지고 영광을 다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이 꼭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는 겸손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빼앗아야 그것이 내 자리가 됩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전쟁을 치릅니까? 세상에서는 빼앗아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마 자리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의 자리는 교회에 한없이 넓지만은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이에게는 교회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 중직자가 된다, 그것은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약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그런 직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그 모습, 그 겸손, 그 희생을 본받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